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또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꼭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반드시 세상에는 방해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해도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그래도 유다하고 같은 그런 형제가 아닙니까? 물론 저 이방 사람이 와서 살지만은 이웃인데 좀 도우면 어떻습니까? 이웃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못 봐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비웃고 2절에 보니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말입니다. 말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말로 공격해 옵니다. 말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세상 말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끔 만들죠. 우리는 이 말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적들도 말로 먼저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말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저 힘도 없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짓거리가 저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 산발랏 옆에 곁에 있다가 이르되 또 말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저 힘없는 미약한 백성들이 성을 쌓는다고 돌을 날려다가 이렇게 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전략이 뭐냐? 그들을 대항하는 느헤미야의 전략이 뭐냐?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정말 힘 빠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절망하게 할 때에 그들의 말을 믿고 듣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작전이 뭐냐? 성도의 최고의 작전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형편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욕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노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자,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더 멋지게 깔끔하게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문제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유대나라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보면 형통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형통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위협받고 공격받고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럴 상황인데 그래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형편 사정이 아무 평안해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고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형편, 사정, 어려움, 문제, 시험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통함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대적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마음을 다하여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 이 담이 성벽이 절반만 지금 차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것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방해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냥 사는 족속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방해할 때에
그 사람들, 대적들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불안해, 힘이 빠지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해가지고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이것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쳐들어온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의 9절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뭐합니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방비하고.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고 같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대적이 오는가 또 살피고 일하고. 참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방어하고 일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도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거늘,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낙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저렇게 공격해 온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낙심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런 말도 전염성이 강합니까? 적습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더 빨리 퍼져갑니다.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놔버려요. 11절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 대적들의 말에 변호인이 되고 대변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대적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 하더라.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다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힘이 다 빠져 일을 할 맛이 안 나게끔 그런 말들을 지금 같은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니까 일도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마음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입니다.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원수들의 근처에, 그러니까 원수들의 말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우리가 지금 대적들 옆에서 사는데 우리가 저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불안하다. 이제 성벽 그만 쌓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10번이나 그랬다.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하게, 그 예루살렘 성 신앙의 성벽을 짓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방해하고 믿는 유대인들도 방해하고 엄청나게 그 일을 못하게끔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랬는지 10번이나 와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 쳐들어온다 하니까 일하면서도 뭐하게 합니까? 무장하게 하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지금 낙심하게 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써 일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그들이 말로 또 작전으로 힘빼기 작전을 했는데 그거를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가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반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적들이 오나 살피고, 절반은 또 일을 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또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를 놓고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철저하게 누가 도우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지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일하고 또 대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딱 보초를 쓰고. 22절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찰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낮에는 일하고. 그 성 안에서 잠자라는 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고
지금 우리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어려운 문제, 시험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평안함과 형통함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형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